참 예수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죠? 어머니의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마귀 들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아주 정말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딸 살리려고 전심전력하는 딸의 그 몹쓸 병의 완쾌, 그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호되게 마귀한테 들렸습니다. 아내 딸이 그냥 마귀한테 들린 게 아니라 호되게 들렸다. 아마 호되게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인적인 부마자를 뜻해요. 전제론적인 부마자가 아니라 전인적인 부마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24시간 들고 날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좀 미쳤어. 누가 봐도 저건 마귀 들렸어. 힘을 감당을 못하죠. 사람 번쩍번쩍 들어서 내 던져요. 칼을 줘도 비질 않아요. 초능력이 나오는 장정비 씻어 달라붙어도 못 당해요. 누가 봐도 저건 마귀 들린 자다. 호되게 마귀 들렸다고 하는 그 엄마의 표현을 볼 때 그냥 어쩌다가 내가 좀 경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 들린 자가 집안에 있으면 그 한 집에 사는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더 나가서는 일가 친척의 왼수가 돼버려요. 맞죠? 맞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때 상황으로 늘 돌아가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게 성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어서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그 여자의 이 어머니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되기도 해야 되고 그 어머니의 간청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의 모습이 또 돼야 되고 한마디로 여러분의 눈은 지금 서운동 성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2000년 전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금 쳐다보든지 당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이 돼야만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늘 강론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론을 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읽고 눈을 감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지요. 호되게 마귀 들렸다. 그냥 마귀 들린 자가 아니에요. 호되게. 적어도 이거는 이 아이는 한 달, 두 달 동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된 부마자예요. 아무튼 딸의 호된 이 마귀 들림 이거를 띄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유대인들은 아주 조상 때부터 왼수예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인간들은 저건 지옥에 가서도 뗄까 물도 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업신 여겼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있는 그 처지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딸의 치유를 받죠. 그 시간에 그 딸은 나았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마귀 들린 그 딸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칭찬했어. 여인아. 더군다나 앞에 감탄사가 붙어. 아, 여인아. 예수님이 치유시키면서 감탄한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아, 느낌표. 여인아. 내 이런 여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순간에 그 딸은 병이 나은 거예요. 딸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킨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받는 그 조건은 여러 가지. 전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니죠. 99.9%는 저분이 메시아이건 이건 상관없어.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돼. 저 양반이 하늘에서 내려오건 저 양반이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양반만 쫓아다니고 어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는 옷자락 잡고 글쎄 세상에 하혈이 멈추고, 저 양반이 손만 대니까 마귀가 나가고, 그런 소리만 가득 차 있었지 머릿속에. 저 양반이 메시아냐?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갖고 치유를 받은 사람이 성서에는 몇 안 돼요. 오늘 복음처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소리 들은 자는 몇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90% 이상은 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치유시킬 때마다 따져가지고 네가 과연 기적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치유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면담실을 불러서 그래 어떻게 주일은 잘 지켜? 교무금 잘 내고? 그리고 꾸르실련을 갔다 왔나? 성령 세미나 받아봤어? 이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나가! 이게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치유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뭔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자꾸 조건을 붙여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대상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연민의 정 때문에, 내리사랑 때문에 자식 새끼가 못되게 굴어도 엄마는 교도소 찾아가죠. 옥바라지 해요. 이불은 아우 저 왼수 아우 저놈 뭐 새끼 하면서 그냥 아무리 욕을 해도 그래도 내 새끼인가. 애미가 새끼 보러 욕을 하면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새끼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멱살 잡고 싸우러 드는 거야. 왜 내 새끼 가지고 그래? 내가 왜? 너한테 손해본 거 있어?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내리사랑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상관없이 치유의 수혜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됐느냐? 몇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을 고쳐줬다.
중풍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친구인지 아무튼 뭐 혈육인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지만 들것에다가 그 사람을 들고 그 사람을 헤쳐가면서 더군다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꽉 차있는데 어떻게 문으로 들어가? 지붕 위로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일단 환자 몸을 뚫뚫 감아야 돼. 아니면 밀려 흘려 내려가잖아요. 그럼 무슨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어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지붕 쪽에다 아파트 집 이삿짐 나르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집안은 지붕은 야자수를 얼기설기 해놓은 거라 잘못 밟으면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큰 넷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뼈랑 가죽밖에 안 남은 침상에 누인 그 사람을 예수님 머리 밑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또 뒤집어져. 이게 뭐 지붕이 뭐 평지에 이렇게 끼우러져 있으니까 넷이서 줄을 갖다가 하나는 길게 잡고 하나는 짧게 잡고 하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그래서 눈앞에 내려온 그 침대 위에 있는 시체와도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믿음,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종류는 본인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갈 재간이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믿음은 0이야. 제로야. 눈도 못 뜨고 있고 지금 뭐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환자가 무슨 예수님을 알아봐. 근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믿음이에요. 당사자의 믿음. 여러분들 한문으로 합자를 어떻게 써요? 합심하다 할 때 합자. 합자 써봐요. 지붕 위에, 그죠? 날일자의 입구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이 하나다 그 뜻이에요.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이 하나다. 그게 바로 화합할 합자예요. 이 사람 하나 살리려면 우리 반에 우리 구역에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자매가 있어. 그 자매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 반원들 같이 합심 기도하자. 반원들의 믿음을 보고 그 반에 있는 냉담자를 하느님께서 회개시켜 줄 수 있다. 오늘 마귀가 들린 이 딸은 마귀가 들렸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나 좀 떼어내 주시오? 아니죠.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이 딸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적어도 몇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사랑. 애미라고 다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새끼 죽이는 애미가 얼마나 많어. 그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게 해놓고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잖아요. 지 뱃속으로 난 새끼인데도 그렇게 죽여요. 어머니라고 다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따뜻한 어머니도 있겠지만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난 별로 없어. 엄마는 늘 차갑고 늘 무섭고 엄마 생각하면 무서운 얼굴밖에 안 떠올라. 엄마라고 다 따뜻한 엄마는 아니에요. 자식에게 상처 주는 부모도 얼마나 많았죠. 근데 이 여인은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자기 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동일화하는 엄마였어요. 오히려 딸이 아픈 것보다 이 엄마는 훨씬 더 아픔을 느끼고 살았죠. 그래서 낯선 이국인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애원할 수가 있었죠. 오늘 들은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내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려 있어요, 선생님. 그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꾸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던 길 가니까 자꾸 뒤에서 쫓아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저 여자 시끄러 죽겠네, 저 어떡하죠 저거. 그래도 대꾸 안 했어.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욱더 아주 그냥 앞바라지를 쓰면서 목젖이 튀어나오게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질러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해도 그녀는 참고 견디어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한 번 저 양반 도움 청하고 거절당했다 해서 돌아서는 그런 어설픈 사랑이 아니라 내 오늘 저 양반이랑 해결을 보고 떠나야 돼. 내 딸 살려주든지 내한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오늘 기회 놓치면 내 새끼는 못 살아. 그런 각오를 하고 쫓아갑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매몰찬 거절하시는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동정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면서도 이 여인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죠. 저 양반이 지금 저렇게 나한테 냉랭하게 해도 어쩌면 나를 시험해 보는 건지도 몰라. 저 거절하는 말 뒤에 있는 예수님의 하실 일을 이 엄마는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아무런 대꾸가 없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결과가 없어도 이 여인은 지치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주님 나 안 쳐다봐도 몇 날이고 며칠이고 내 쫓아다닐 겁니다. 내 주님 놓치면 내 새끼 이걸로 인생 끝입니다. 종치는 겁니다. 시끄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고쳐줄 때까지 내 소리 지르고 쫓아다닐 겁니다. 자기 딸의 고통을 자기 고통과 동일시할 수가 있을까? 딸이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아파, 그래 약 사줄게 하지만 자식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는 쉽지 않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참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칭호,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분, 능력을 베푸는 분 정도로만 알고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하는 칭호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부터는 뭐로 바뀝니까? 주님. 주님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주인님 그 뜻이에요. 주인님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앙심이 커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종교인에서 세례받고 났을 때는 종교인이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참된 신앙인을 받게 그 과정과 너무 흡사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였느냐? 예배가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서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 새끼 좀 살려줘. 근데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주님, 그러면서 무릎이 저절로 턱턱턱 꿇어지는 거대하고 위대한 거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맞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예배는 뭡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새 신부들이 소품 받을 때 땅바닥에 엎드리죠? 이거는 하느님께 대한 최대의 경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시체로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경배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수녀들도 종신호원 할 때 보면은 땅바닥에 엎드려요. 다윗의 자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주님으로 바뀌고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참다운 예배로 들어가고 그 예배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떼쓰는 아이처럼 매달렸다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 꿇고 기도로 바뀌는 이 모습은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우리 서운동 성당에는 장계틀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딴 데 뭐 딸네 집에 가든 어디 가든 서울에 가든 보면 장계틀 없는 성당이 지금은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장계틀 띄어 없애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명동 성당부터 띄어 없앴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징인 명동 성당부터 장계틀을 띄어 없앴어요. 어느 수녀원에 종신호원 하러 갈 때 가보니 세상에 수녀원에도 장계틀이 없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통적인 카톨릭 성당은 성수를 딱 짓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제대를 향하여 반무릎을 꿇어요. 그죠? 그리고 자리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반무릎을 꿇고 특별히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국왕이 앉아 있어도 국왕도 무릎 꿇어요. 그게 창조주 하느님한테 하는 제일 첫 번째 경배 행위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개화된 나라도 어느 성당 가든지 다 장계틀 없는 성당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카톨릭만이 장계틀을 띄어 없애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띄어 없애는 것도 너무 세속적인 이유. 뭔 이유인 줄 압니까? 장계틀 땡기면 그 길이가 그만큼 늘어나죠. 사람이 덜 앉는다 이거예요. 장계틀 띄어 없애고 뒤에 의자 며칠 더 놓겠다 이거예요. 사람 많이 앉게. 그리고 이거 잡아 당겨서 땅에 떨어질 때 따가닥 따가닥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새 성당 100억짜리를 지면서도 장계틀 길이만큼 이 의자 단가가 늘어나니까 메타당 돈 절약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 신부들 나중에 하느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너 왜 사제로서 내 신자들의 무릎 못 꿇게 만들었느냐? 뭐라고 대답할지는 궁금해요. 전 그래서 피정 가가지고 장개털 없는 성당 가서 피정시킬 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본당 신분 사제관에서 내 강론 듣고 있지요. 끝나고 나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거 괜히 불렀네. 나랑 안띠가 돼도 상관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늘 하는 얘기 뭡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톨릭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는 이유는 자유다 진보다 합리주의 경향이 들어오고 실용주의 경향이 들어오고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사제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신부는 저 몇백 미터 앞에서 봐도 신부 냄새가 나야 돼.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는 거고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갔을 때 냄새와 성당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냄새가 달라야 돼요.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저는 한평생을 원칙을 가리키고 사는 사제입니다. 원칙대로 안 사는 사람이 들을 때는 나를 싫어하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신부님들도 많고 나를 싫어하는 신부들도 많은 거 내가 알아요. 지가 다 뛰어났는데 피정지도 하려고 신부 하나 불렀더니 그 뛰어났다고 난리를 쳐. 좋아하겠습니까?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장개틀 띄어 없애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하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장개틀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인천교구에서는 주교님이 아예 훈령을 내렸어요. 장개틀 없는 성나 다 장개틀 달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도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교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인천교구는 지금 다 장개틀 다 다시 새로 붙였어요. 혼란스러울수록 자꾸 세상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통으로. 이 여인은 참된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느님에게 아이들 보채듯이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무릎을 꿇고 선생님 그리던 것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던 말이 주님. 그리고 마치 맡겨놓은 거 달래듯이 떼쓰던 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겸손한 기도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굽힐 줄 모르는 인내심을 갖고 있었어요. 거절당하고 절망 앞에서도 이 여인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보니 그러니 그냥 해두는 게 낫다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찝찝하니까 그냥 그래도 오늘 하긴 해야지. 그래도 오늘 깍대나도 바쳐야 되고 그래도 뭐 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어. 기도 안 하면 나는 시체야. 기도 안 하면 나는 절대 기쁘게 살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여 희망이라고 하는 절실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내심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명랑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곤란 중에도 진지하게 기도했고
어떤 말을 들어도 웃을 줄 아는 밝은 마음씨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게 해주세요. 참.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개 취급당하면 개 취급당해도 이런 말 나와요? 이게 보자 하니까 이게 뭐야? 개 XX? 너는 소 XX다 이놈아.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시험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입니다. 너가 어디까지 이런 소리 듣고까지도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랬더니 세상에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어도 그 죄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감탄사가 나와. 내 이런 여인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벌써 난리 법석을 떨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놨던 딸은 정말로 마귀가 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밝은 마음씨와 명랑한 신앙생활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사제생활을 이렇게 보면 신자들을 보면은요, 열심하긴 한데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하긴 한데 참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과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먼저 손이 갈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 어두운 사람은 그래 너 얼마나 상처가 많길래 아직도 얼굴에 기쁨이 없니? 아마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대로 더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또 밝고 명랑한 사람은 아유 그래 2000년 전에 봤던 그 강아지 소리 들었던 그 여자랑 어쩌면 너 이렇게 똑같니? 하면서 복 받아라! 그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묵상거리를 줬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다.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참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 다윗의 자손이어서부터 주님으로 바뀌고 무릎을 꿇고 참된 기도로 바뀌었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인내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하느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느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손해보니까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전부요,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 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명랑한 성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따라해 보세요. 기쁜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성인들이 우울하게 살다간 성인은 없어요. 우울한 자리에 성인만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어, 깨진 공동체에 성인만 머물면 다 붙어. 이 세상에 어떤 성인 성녀도 오만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다간 성녀는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애기 같고 명랑하고 위트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소위 성인 사제라고 하는 분들 보세요.
모든 이의 모든 이가 되려고 많이 애를 쓰시지. 그리고 늘 밝고 명랑해요. 그 신부님만 만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깔깔거려지고 그냥 좋아. 기쁨이 전염이 돼. 남을 기쁨으로 전염시키는 사람이 성녀예요. 그런 분이 성인이에요. 어두운 사람이랑 얘기하면 같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라틴어 격언,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마귀는 예수님 흉내를 다 낼 수 있지만, 성모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행세까지 할 수 있지만, 마귀가 못하는 게 한 가지.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늘 얼굴이 굳어 있어요. 늘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오늘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말 배웠어요. 첫 번째, 혼란스러울 때는 어떡하라고요? 전통으로 돌아가요. 신앙은 질러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꼬불꼬불해도 하느님이 그 길로 가라 하면 가야 돼. 찍소리 말고. 신앙은 KTX가 없어. 시간이 걸려도 주님이 알려준 길이면 죽으나 사나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토달 게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얘기 했어요? 또 까먹었어? 기쁜 성인도 없고 우울한 마귀도 없다? 반대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하니까 그거를 분노로 받아 넘기질 않고 이렇게 유머와 위트로, 재치로, 아유 예 뭐 아무튼 뭐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그래도 먹을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혀를 내두르는 거야. 아, 여인아, 세상에 내 너 같은 여인 이제껏 본 적 없어. 정말 대단하다. 아유 내가 졌어. 그 시간에 호된 마귀에 시달리던 그 딸이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삶대로 우리들이 살려고 했으면은 우리 부활할 수 있고, 내 자식 부활할 수 있고, 내 가족들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의심치 맙시다. 아멘.